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제가 괄호를 이렇게 하얗게, 괄호가 아니군요,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부분은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앞부분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 그 요셉들이 풀려나고 있다는 그 말씀, 그것의 후속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한 그 설교를 잠깐 좀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인터넷 찾으시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원의 구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차원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구원, 정신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 또 몸의 구원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들을 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넉넉히 사는 삶으로, 근근히 사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 역시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도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리는 평화, 참 이게 적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평화스러워야 하는데 불안해지고 염려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것 굉장히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한 이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이것도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어 자유를 얻는 것, 그것도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이 사회의 안녕,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 모두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 이것까지도 다 구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의 다이아몬드에 여러 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통전적인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하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빛깔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만 구원 이렇게 하시면 구원의 통전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칭의입니다. 집이 지어질 때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어떤 카페에 갔더니 그 옆에 또 집을 지으려고요, 한 동을 더 지으려고 땅을 이렇게 팠더라고요. 그 땅 판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1.5m나 2m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이 땅을 파놓은 그 높이예요. 그 기초가 참 중요해요. 그 위에다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까지 또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집의 가장 기초는 뭐냐? 칭의라는
기초에 의해서 복음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칭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일까 하는 겁니다. 자, 칭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머릿부분이 바로 칭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릿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서 칭의보다 가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뼈대입니다. 복음에서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칭의라는 선물이 다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처지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류의 처지는 어떤 상황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 그리고 인류와 함께 살아갔던 모든 생명체들, 공룡부터 시작해서 작은 땅을 기는 벌레까지 사거리 그냥 다 생명이 사라져. 인류가 이 생명의 그 어떤 순환이 끊어져 버린 거죠. 완전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처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처지가 바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진노 아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아직 진노가 덮치진 않았지만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 위에. 그래서 인간의 처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처지는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너 이제 죄를 청산했어, 너 의인이야 하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분을 모독한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바꿀 수, 이 진노의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무서움을 아는 분들 계시죠.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을 영원에 던져야 하는 그런 빚이 있잖아요. 영원히 단절된 흑암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빚, 그건 인간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자비로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화해, 하나님도 화해하고 인간도 하나님의 그 화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이 일을 진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담당했다는 말은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시커먼 이 죄, 무거운 죄를 이렇게 주님에게로 옮겨놓은 것, 당신이 가져가신 것, 그게 담당한 거죠. 담당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본문의 머릿부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가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홀로 혹은 누군가와 식사를, 혹은 가족들이 뷔페에서, 호텔 뷔페에서 뭐 먹고 있는데 먹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고객님, 손님, 계산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느 분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끔 경험해요. 어느 분인가 저를 아시는 분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밝히지도 않고 밥값을, 내가 먹은 밥값을 대신 지불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분의 죄로 계산이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누구인가 옮겨진 거예요. 누군가의 죄로 계좌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의로움, 그분의 그 의가 나의 의로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신적 교환, Divine Exchange 혹은 Great Exchange라고 해요. 위대한 교환이랬다. 죄는 저분이 가져가시고 모든 죄값은 저분이 다 치르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내게로 와 있는 거룩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다 당하셨고, 그러니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고 값비싼 복음인 거예요. 거저 얻었으니 값이 싼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가벼이 감사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대신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죄를 경험하지,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비우기만 한 게 아니고, 죄를 몽땅 드러내기만 한 게 아니고, 죄값을 몽땅 옮겨놓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의 의로우심이 내게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취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로 계산되었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 계산이 되었다. 장부가 교환된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신적 교환,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죄의 제거, 죄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계산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의 전가, 전가라고 그래요. 그분의 의가 내게로 넘어온 것,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출발자라 할 수 있는 칼빈 선생이 칭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받아들이시는 것,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분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왕실의 가족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칭의 교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믿음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칭의 교리를 믿는 것이 뭐냐? 교회가 믿음으로써 이 칭의 교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교회가 서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됐고 그분의 의가 내게 완벽하게 채워져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 이것을, 이 칭의 교리를 믿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서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왜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계속 나가야 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왜 칭의가 그럼 좋은 소식인가? 그게 그건가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 왜 칭의가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요. 왜 내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자,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왜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왜 나한테는 좋은 것인가? 그냥 대답을 용서됐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은 제가 지옥 안 가게 됐잖아요. 아멘인가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용서되었다는 게 좋은 소식인 것은 내 양심이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 꺽꺽대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아멘입니까? 네. 저요?
제가 용서받은 게 좋은 것은 제가 천당에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천당에 가게 됐잖아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천국의 반대편은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난 천국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제 남편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는 정의와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용서는 죄책감에 짓눌린 양심을 구출해서 제대로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천당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과 정의를 누릴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들은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하자 보수해야 합니다. 이 대답들이 잘못된 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복음의 궁극적인 최고선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복음의 궁극적인 최고의 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대답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최고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 안 가야 되겠다, 양심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만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선물들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천당, 영생, 변화, 살만한 세상, 병고침, 가난에서 벗어남, 이런 것들,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런 선물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같지만 좀 이걸 명쾌하게 살을 바르듯 이렇게 생선회를 바르듯 갈라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다면 이러한 선물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궁극적인 선물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분의 선물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분이 빠져버린, 그분이 배제된 선물들은 이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귀히 여긴다면 그보다 못한 다른 모든 선물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강조를 가끔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 3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선물들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부부들은 가끔요,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녁에 사소한 일로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아내에게. 근데 순간 내 양심이 나를 질책합니다. 아차, 뭐 때문에 그 말을 했어? 뭐 때문에 그걸 기어이 얘기했어? 뭐 이런 괴로워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편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가보니까 싸늘한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아내는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싱크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당연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아내에게 지금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아침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인가? 그래야 내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오늘 직장에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일까? 그래야 오늘 저녁이라도 아내와 다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일까? 내가 지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까닭, 그래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과하고 용서를 청하면 지금 언급한 이 내 바람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은 뭐냐?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것은 그래야 나와 아내 사이에 즐거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용서는 서로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할 뿐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와 나의 관계, 그와 나의 교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나는 그로 인하여 만족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용서를 청하고 사과를 항상 해서 용서를 청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좋은 까닭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칭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 의의 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면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는 것,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고통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복음이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과 최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는 것, 그분으로 해서 영원히 만족하는 것, 그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선물들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 의롭다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해요? 하나님 그분으로에게, 나에게 죄를 제거해 주신 그 축복을 주신 분, 나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한치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맛보고 또 맛보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랫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두 번째 문장,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이란 말은 이유 혹은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어주신 까닭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런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래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이라고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 공부할 때 사실을 쓰는 첫 번째 문장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즐기는 것, 바로 그분을 즐기는 것, 그분의 선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집중하여 그분을 즐기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목적이고 복음의 핵심인 칭의의 그 복음의 목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보좌 앞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6 날개를 가진 얼굴이 다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생물, 네 천사가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실 향해서 영원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하실 분이시다. 영원히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고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수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수고처럼 보이는데 영원히 그렇게 찬양하고 영원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한치도 눈을 뒤로 돌리지도 않고 옆으로 돌리지도 않는 그 네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좌 주변을 빙 둘러싼 24 장로들, 그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24 장로들이 전히 그분 안에서 금 검은고와 금 향로를 가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영원히 그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자기의 수고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수고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쾌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쾌락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목소리로 곡조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찬양할 때 즐겁지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느낌을 줍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보는 것에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독생자의 영광의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고 담배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렷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가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그러셨을 때 똑똑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렇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눈이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만끽하고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끌어안고 더 끌어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다시 돌아서고 조금 놀다가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처럼 조금 놀다가 다 엄마한테 와서 딱 안겼다가 다시 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엄마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직장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분을 생각하는 데서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은 나의 이 바라봄 때문에 즐거워지시는 이런 관계,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당신의 의를 내게 입혀주셨다는 이 칭의의 복음인 거예요. 이 칭의의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야 하고, 나에게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져 버려야 하고,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도록 살게 해주시는 그런 넉넉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 내게 일할 사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그 선물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당신의 그 사랑 앞으로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분 품 안으로 넘어져 버리는 것,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런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고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재정적인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들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최고의 만족으로,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 복음의 최고선, 복음의 최고 목적,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더 너무 기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수단일 뿐이다 하는 것. 전철은 절대 내가 머물 수단이 아니죠. 집으로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전철이 새로운 전철이고 깨끗하고 그래도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내 집은 아니에요. 목적지는 아니에요. 목적지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 이걸 놓치면, 만약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에서 저는 후퇴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마음이 쓰려요. 마음이 쓰려요. 우리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 거면 신앙의 길을 잃은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 함께 읽고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메신저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핵심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경험한 너희여, 예루살렘 회복된 그 예루살렘만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는 것. 이사야의 선포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너를 용서하신,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신, 너에게 병고침을 주신, 너에게 부유함을 준비하신, 너에게 천사들을 준비해 주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을 뵙고 싶다 그 말이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윗도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다움일까요? 맞습니다.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것이 그분의 그 탁월함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 무엇과 결합해요? 너무너무 겸손하심과 인내하심으로 결합할 때 더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탁월함과 예수님의 이 탁월함이 하나로 합해진,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자, 라이언이 나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는 사자로, 이 사자라는 심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파는 독수리고 어떤 지파는 뭐고 막 그래요. 근데 유다 지파의 심벌은 사자였어요. 사자. 근데 그 다음 6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금방 유다의 사자께서 이기셨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자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쭉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연약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하늘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사자는 용맹함을 대표하는 것이, 용맹함을 나타낸 것이고, 사자는 한번 그냥 우르렁거리면 모든 동물들이 그냥 몸을 숙여야 되는 그런 동물이죠. 그분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면 인류가 싹 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위엄이 가득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의 손에 보살핌을 받고 인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이런 겸손하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거냐 이 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세계의 한 모퉁이, 세상의 한 별, 그리고 그 한 모퉁이에 마구간에서 눕혀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인내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탁월하심이 정말 다른 탁월함과 결합되는 이 감탄스러운 이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나 신약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굉장히, 직접 들었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했던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골 총부처럼 이렇게 그런 차림새의 젊은 남자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깜짝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앞에 꿇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채우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수단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든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든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든 그분을 만지고 싶은,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길을 잃지 않는 신앙의 인의 모습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칭의가 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칭의가 목적지가 아니다. 칭의의 내용은 위대한 교환인데, 위대한 교환이에요. 죄는 저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내게로 계산된 이상스러운, 정말 손해볼 것이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러한 위대한 칭의의 복음, 이것의 목적은 그 칭의 자체가 아니었고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 주셨고 의를 내게 주셨는데 이 모든 이 복음, 예수 복음의 이유는 뭐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한 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더 눈을 열어서 그분의 더 비밀한 것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감격하는 것,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선물, 그 선물 안에 그저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고 그저 복음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설교 듣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의 초점은,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더 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빠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에 쥐어 내게로 들어올 선물에 집중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때를 빨리 벗어나고 있든 없든 선물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 그분으로 영원한 아빠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항상 즐거워하고 모든 순간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전능하신 분이 그토록 겸손하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시며 탁월하시며 그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나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기다려 주시고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 주시는 그 끈질긴 사랑,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 나를 향한 주님의 성품,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인내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가족이 된 것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참된 가족, 영원한 아빠가 계시다는 것, 영원한 나의 남편이 계시고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건들을, 이 인프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있어도, 성도들이 바쁜 와중에 이동하는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공적 업무 때문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오히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로다 바라카샤라 발라티아 바라스 모라가리아스 바라카리온 도로스 마살란디아라 바카리온 소로돌레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꽃이 막 핀 것 같은데 금세 열매로 변하는 축복이 따를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꽃이 피었는데 꽃인가 했는데 벌써 열매가 되어 있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은 조급함을 기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당겨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 꽃을 건너뜨린 것이 아니라 꽃을 피움과 동시에 곧바로 열매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꽃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심, 주는 이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와카리 타바라가리 도베레시 올라다라카리다. 목발을 집었어야 하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낫게 하십니다.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리에 힘을 더하시고 고관절에 힘을 더하시고 근육을 더하여 주시옵고 심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담낭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쓸개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바카라 파티마라카리아스.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오파카티펠레 솔라발라티알라바 인데레데레메 숄라캄바라스 인데레데베레 카루안 사라발라티 안다라스 올렌데레 티베리 코리안 산도로 티벨레캄 오셴베 카르도모스 호르벤다이톤. 가정에서도 더 기도하십시오. 호베레티 베리 코르다마샬란다라티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더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떠오르는 모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모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렇게 됨을 믿습니다 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어서 활짝 펴지는 역사를 근근히 살던 모습에서 넉넉하게 넘치게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페레테베레 슈라바카리아 바라마스. 주님 넓혀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력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작은 능력을 큰 실력이 있는 자처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베레 비아르도보로 소라바 감사하는 이들이여,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이들이여,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도다. 내가 당겨지리로다. 오베레 페리카르노모스 감사하는 자들에게 시간을 당기리라. 오베레 파파로코로보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도록,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베파카 마카리안바라스 이마라 디아라바 샤라발라 넓혀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삶이 더 넓혀지고 번지를 붙들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나이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잠을 청하는 도중에도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듯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잠자는 영혼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솔로몬들 아버지 꿈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바라티아라바 사라발라티아라도보스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주의 운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오베레 카리단 야르도베 시올란다르 테메레 카리아스 날개가 꺾인 것처럼 지체하지 말라. 날개 꺾인 새처럼 앉아있지 말라. 내가 새 날개를 주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새 깃털을 가진 나의 날개를 너에게 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레베레디야라바 사라바라카리아 오레데레케레데베레시아라바타르야. 우리는 주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와 같습니다. 주의 젖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는 아이들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들어와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주여 제가 그렇습니다. 주여 저에게 더 나타나 주십시오. 저에게 더 나타나 주십시오. 주여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오리벨라이덴 주르드베르가리아 소로발라틴나라가리아스. 주님, 작은 일들을 더 큰 일로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20절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베드로서의 말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는 아버지, 내 영혼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한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아버지 통일의 때 이를 때까지 저들을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만을 바랍니다. 추모의 손길을 바라보는 계집종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제 계획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원합니다. 아멘. 오리벨라이덴 주르드베르가리아 소로발라틴 마라카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부 관계를 저버려 하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오 주여, 우산을 접지 말게 하소서. 우산을 접지 말게 하소서. 부부가 함께 들어가는 우산을 접지 말고 오히려 활짝 펴면 밝음의 역사가, 위대한 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 이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당신의 가정이 우산을 접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접으려는 가정이 있다면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저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산을 다시 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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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소성하게 하소서. 주의 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소성하게 하소서. 주의 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숲에 다람쥐처럼 다시 나무를 오르고 이 나무 저 나무를 오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